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3서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장로는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말로 이제 다음 주가 또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620년에 콜럼버스가 발견해 놓고 인디안들만 살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풍토병에서 죽고 배 타고 오다 죽고 그 적은 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부터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 되고 그것이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졌는데 하나님 아버지 1년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마음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그때는 안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좀 더 밀어주셨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 나머지 한 달여 남은 이 나머지 동안을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을 암송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안 시키게 암송할 수. 자, 기억하고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 아니 몰라 여러분? 그러면 손 들지 왜 안 들어요? 자, 같이 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할 줄 아네. 다 할 줄 알아. 그런데 여기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구주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는 나에게 그때부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이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믿고 아멘하는 자한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성경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수수만 가지요. 수수천 가지예요.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잡으면 내 것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어떤 권세가 있냐면은 내 자신을 비롯해서 내가 누군가를 축복을 하죠. 그 축복이 응하게 하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님한테만 이런 축복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딱 교인들이 이렇게 얽어매는 그런 분도 내가 옛날에 봤어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가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권이 있고 만약에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돼. 저 사람을 내가 원 없이 축복했는데도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향했던 그 축복이 축복한 나한테로 다시 돌아와. 그래 놓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축복하고 싶은 사람을 향하여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교인, 우리 안 사람들 이 나라 할 것 없이 이 축복권은 얼마든지 남발을 해도 좋구나 하는 생각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인데 사도 요한은 참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유다는 배반해버렸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해버렸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그런데 요한 한 사람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갑자기 덤태기를 써버렸어요. 예수님이 요한을 딱 보더니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네. 요한아, 이제부터 네 어머니라고 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돌봐라. 그럼 마리아를 보더니 어머니, 이제부터는 얘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요한은 이 엄청난 숙제를, 미션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모시고 다녀야 되고 섬겨야 되고 도망도 다녀야 되고 이사도 가야 되고, 이 자기 삶의 중심이 마리아 중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제자들하고 같이 공동체에 할 수가 없어. 사도행전 첫 번째에 좀 나오다가 요한은 안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는데 드디어 요한이 나왔을 때는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 마리아가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나와보니 자기 친구들 다 순교당했어요. 그러고 이 교회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썼던 복음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복음서들이 회람이 돼요. 이제 교회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피루스 두루마리에다가 쓴 것을 갖다가 이제 저 교회로 가면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때도 이 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읽는 자만 단수요. 지키는 자와 듣는 자는 복수로 돼 있어. 그러니까 더 정확한 번역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과 이렇게 해야 맞아요. 왜요? 성경이 모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두루마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한 사람이, 목소리 낭낭한 사람이 읽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듣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지키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요한은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가 막 이렇게 각 교회에 회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읽고 옛날에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던 그 시절을 다시 추억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자기가 거기에서 빠진 부분들, 또 관점이 다른 부분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가 공관복음이다. 공통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다 해서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따로 분류합니다.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예요. 그 관점으로. 그래서 똑같은 기적을 했어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적, 기사, 이적 그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표적이라 그래요.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에요. 사인. 우리가 신호등을 볼 때 초록불로 딱 바뀌면은 가라는 사인이잖아요. 빨간불로 바뀌면은 멈추라는 사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도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 초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인을 계속 주기 위해서 표적이다,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요한이 이제 자기 아들 같은 제자, 장로는 자기가 지금 장로라는 거예요. 집사냐 장로냐 하는 그 장로가 아니고 연장자라는 뜻이에요. 연장자. 이제 내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 연장자인 이 장로인 내가 가이오한테, 사랑하는 가이오한테 지금 글을 써요. 그래서 장로는 나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만 하얘진 나이 먹은 노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뭔 뜻이에요? 이 장로라는 이 말 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초창기부터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면서부터 제자 삼으면서부터 그때부터 쭉 주님과 같이 했고 3년 반 공생애를 지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고 거기에 우리가 성령 강림을 다 받았고 그것까지를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생애와 지금까지를 이미 내가 체험하고 알고 있고 보고 있는 바로 그 장로인 내가 지금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이 가이오가 바울한테 아들 같은 제자가 있었다면은 디모데지요. 그래서 이 요한한테 아들 같은 제자는 가이오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이오 해놓고 또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사랑한다는 말이 이 짧은 절 속에 5번이나 나와요. 사랑하는 가이오인데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고 참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갑다 그 뜻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원문을 보면은 엔 알레데이아 그렇게 나와요. 알레데이아란 말은 여러분들 간간히 들으셨을 거예요.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단순히 육신적으로 내 제자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허물이나 마음에 안 맞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친하더라도. 그런데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다 보니까 신앙의 공통점이 생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관점이 같아져.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것이 둘이가 같아.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너는 그냥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전도해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것을 볼 때 참 뿌듯하지요.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하지만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것이 참으로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하면서 내 자식을 축복하면서 자식이니까 내 손자, 내 자매, 내 형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식이 진리 안에서 나하고 참 이 말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축복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내가 너에게 편지를 하는데 무엇이냐? 첫째,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이거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삼박자 구원이라 그래갖고 아주 한국 교회를 아주 강타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첫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그랬죠. 자, 우리가 지난 엊그저께 금요일 날 야베스의 기도를 저희들이 잠깐 살펴봤어요. 금요 기도 오신 분들하고. 이 야베스는 역대상은 여러분 보면은 1장부터 9장까지 전부 족보들만 졸졸졸졸 써져갖고 진짜 솔직히 저는 간간히 이렇게 보다가 어쩔 때는 훌쩍 넘겨뛰기도 하다가 막 그러면서 이 역대상을 읽어가는데 그 읽어가다 보면은요 어떤 대목이 있냐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람들 이름만 나와 쭉쭉쭉쭉쭉 나오는데 어떤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면은 창세기 5장에도 보면은 에노스의 후손들이 나오면서 아무개는 몇 년을 살다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그것이 기본 패턴이거든요. 그렇게 쭉쭉쭉쭉 흘러오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 하나는 또 딱 설명을 해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이 아이가 남으로 모든 사람들의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우리한테 뭐예요? 깊이 들여다봐라 그 말이에요. 이 노아의 삶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깊이 조명해보고 하나님이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너한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또 내려오면 뭔 소리가 있어요? 에녹은 65세에서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 무두셀라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낳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하고 동행했다네. 그러면은 300년 동안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행이라는 것은 같이 걷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면서 같은 길을 가면서 그렇게 살았다네. 야, 에녹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이 족보를 볼 때 이렇게 뭔가 설명이 있는 대목은 깊이 생각해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내 것을 삼아야 돼요. 이 이제 쭉 4장에 가니까 유다의 그 후손들이 이름이 쭉쭉쭉 나와요. 그러다가 9절 10절에 가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그가 하나님께
그 어미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이름이 야베스라는 거예요. 야베스라는 말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이 애가 뱃속에 있을 때 엄청 어려움을 당했든지 아니면은 낳아놓고 낳는데 너무 난산을 해갖고 이 아이가 낳아놓고 보니까 장애인이 엄청난 장애를 갖고 태어났든지 알 수는 없으나 아무튼 복잡하게 태어난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빠져들어가 버리지 않고 야베스가 점점 자라나면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우리 부모들이 고통과 슬픔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만큼 어려운 상태 속에서 태어났지만 여기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 그것이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를 존귀한 자라고 했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귀한 자다. 그 집에서는 아이고 제가 저렇게 장애를 갖고 나왔으니 정상적인 사람도 살기 힘든다는데 저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났으니 얼마나 제가 앞으로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야 될까 하고 근심 걱정의 주인공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세요. 그 말은 복 많이 주세요. 그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잘 먹고 잘 살고 이 복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실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복, 그 복, 진짜 복, 그 복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은 또 길어지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지금 요한이 이 사랑하는 가이오 진리 안에서 진짜로 많이 사랑하는 자기 아들 같은 제자 가이오에게 첫 번째 구하는 것이 뭐예요? 네 영혼이 잘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 그랬죠. 육은 우리가 다 알아요. 이 육체가 육이에요. 혼은 지, 정, 의의 부분이에요. 지, 알고, 정, 느끼고, 의, 판단하고. 이것은 혼의 부분에서 다 이루어져요. 영은 바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아담을 흙으로 지어가지고 가만뒀으면 흙덩어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그랬는데 실은 비로소 사람이 된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잘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그 코에 진흙으로 만든 그 코에 후 하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자 얘가 사람이 됐어.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성령, 하나님의 호흡 이런 것이 전부 하나님의 생기, 푸뉴마, 루아흐 그래요.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다 사람이지요. 우리가 인간이지요. 다 육신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되려면은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불어줘요? 성령이 불어줘서 성령으로 내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나는 영은 지금 죽어있고 혼하고 육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혼하고 육만 갖고도 잘 살아요.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잘하고 뭐 운동도 잘하고 잘 살아가요. 그런데 그 영은 죽어있어요.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영혼 육이 살아있는 상태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이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이 죽어있는 곳으로 가요. 죽어있는 영들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그것이 지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고 그냥 멋지고 대자대비하게 살아가면 착한 일 하면 살면 되지가 아니에요. 죽어버린 영 갖고도 얼마든지 예수 믿는 우리보다 훨씬 더 선을 많이 행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수 믿는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렇게 불량한 짓을 했어도 저것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것이 이해가 안 돼. 사랑하고 착하고 대자대비하고 그런 저 사람이 천국 가고 극락 가야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그 우리들 생각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이 아니야 그러면은 죽어있는 영으로 얼마든지 착하고 기질에 따라서 선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 전에 그 박효진 장로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하여튼 이 사형수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제 이 예수 믿고 다시 돌아온 그 사람들을 놓고 이제 이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무엇이 하나 걱정이냐면은 절대 사형수들한테 그 사형수의 사형 집행 날짜가 안 나와. 그러니까 오늘 하루 띠 하고 이제 취침 나팔이 불면은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았구나 그래요. 사형수들한테는 빨간 표로 숫자를 딱 수용 번호를 써갖고 차고 있더라고요. 빨간 명찰을 찬 사람은 이제 사형수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이러저러 해서 이제 사형수들을 그 장로님이 많이 이제 전도하고 새 사람 되고 정말로 이제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그러는데 그 교도소 안에 정말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대요. 아주 불도가 아주 충만한 사람인데 정말로 하다 야구르트 한 병이라도 있으면은 옆 사람 먹으라고 주고 뭐 좋은 곳 있으면은 옆 사람 먹으라고 주고 아주 인격도 고매하고 그랬던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별명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야. 그러고 이제 또 이제 다른 이제 막 이런 사람들 그랬는데 어느 날 딱 명령이 내린 거예요. 그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이제 사형을 당하는 날이요. 쟤한테 뭔 말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교도관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아무개 면회다 그래. 너 오늘 사형이니까 나와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아무개 면회다 그러면은 벌써 감이 있다는 거예요. 눈치가. 그러면 이 사람이 나와. 그래갖고 이제 사형장까지 가. 그러면은요 그 요만한 돌 하나 있죠. 그러면은 그 돌 도는데 몇 분 걸리겠습니까? 몇 초 걸리겠습니까? 그것도 돌아간대요. 조금이라도 나중 죽으려고.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는데 이제 이 장로님도 거기에 이제 집행하는데 이제 자기는 이제 참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이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주님 지켜주십시오. 아무개가 오늘 주님 품으로 갑니다. 주님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죄를 지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주님 그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그 장로님 말이 이상하게 사형장은요 그렇게 35도 6도 되는 여름이어도 그렇게 서늘하대요. 이상하게 그렇게 서늘하대요. 그 사형장 들어가는 입구가 저 복도를 지내오는데 얼마나 마음의 안타까움을 갖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세상에 뭔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보니까 오늘 그 사형 당하기로 한 그 이제 구원받은 그 사람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랍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찬송을 부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 지금 주께로 나아갑니다. 찬송을 부르고 그거 다 부르고 나면 또 다른 찬송 부르고 찬송 딱 이제 드디어 왔어. 그러면 이제 먼저 그 앞에 스님, 목사님, 신부님 그렇게 세 분이 딱 앉아 계신데 그러면 이제 인정신문부터 하는 거예요. 아무개 이름은 무엇이지? 그러면 예 이름 말하고 생년월일 말해라. 그러고 이제 쭉 이제 이 사람 다른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하고 나서 최후의 진술 마지막 할 말은 없는가 그랬더니 이 전도했던 그 뭐 살인하고 했던 애인데 걔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제가 진즉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저는 이제 이런 삶을 안 살았을 텐데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죄된 삶을 살다가 오늘 드디어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판사, 검사 모든 분들 여러분 모두 다 나처럼 죄 짓지 말고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는 영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자기 최후의 진술이요. 그러면은 이제 와갖고 데려가갖고 이걸 씌워갖고 이제 딱 목에 이제 줄이 걸리면서 밑에 서 있던 그 바닥이 탁 하고 열리면서 목이 이제 위에 달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뒤로 또 얼마 후에 이제 누가 죽었냐면 그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이제 사형일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요 평상시에 얼마나
얼마나 대자대비하고 얼마나 자애롭고 온갖 좋은 일, 온갖 착한 일 다 했다 그랬죠. 저 복도를 끌려오는데 오줌을 줄줄줄줄 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을 해 제끼기 시작하는데 대한민국에 저런 욕도 있었나 싶을 만큼 온갖 욕을 다 하고 나 죽고 나서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 줄 아냐, 이것들아 내가 원혼이 되어서 너희들을 잡으러 갈 거다 하고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법무부 기록에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간증을 하는데 요만큼이라도 거짓말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가만두겠냐 이거야 나를. 아무런 항의가 없어. 그것이 완전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자기의 정말로 아들보다도 자식보다도 더 참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한 가이오한테 첫 번째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네 영원히 잘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잘 되기를. 그런데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혼은 지정의의 영역이다 그랬죠. 이 혼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중간지대예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하죠. 하나님 알고 성령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죠. 그러면 혼은 그쪽으로 기울어져.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깨닫는 것, 감정적인 것, 판단하는 것이 자꾸 하나님 뜻에 합당한 쪽으로 내가 그렇게 가요. 그런데 반대로 맨날 육신의 것만 취하는 사람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옷 멋지게 입고 다녀야 되고 뭐 어째야 되고 이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로 이것이 충분해버리면은 이 혼은 그쪽으로 따라가요. 그래갖고 생각하는 것, 느껴지는 것, 판단하는 것 이런 지정의의 영역이 그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얘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돼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떤 부자 있었잖아요. 그 부자가 그 해에 농사를 엄청 잘 지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창고가 너무 적어서 안 되겠네. 이거 헐고 크게 다시 짓자. 그래가지고는 그냥 엄청나게 큰 창고를 다시 짓고 곡식을 거기다 크득하니 싸놨어요. 뭐 그것이 뭔 죄입니까?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그 쌓아놓은 창고를 보니까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네가 먹고 살 건 내가 다 싸놨어. 내 영혼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는 안식하고 즐기고 안심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잘못이 뭐라 그랬어요? 영혼이 물질이 많고 적은 것으로 물질이 많으면 내 영혼이 안식하고 좋고 물질이 적으면 내 영혼이 곤고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면서 말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다시 취하리니 그러면 네가 그토록 창고 헐고 가득가득 쌓아놓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요. 이 사람의 큰 잘못은 뭐예요? 내 영혼이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 영혼아 내가 이렇게 많이 쌓아놨으니까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영혼을 오늘 가져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영혼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져가 버리면 네가 그토록 쌓아놓은 저 많은 재물은 도대체 누것이 되겠느냐. 이사야서에 보면은 흑암 중에 보화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은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보화가 자기 것인 줄 알지만은 실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한테 건져서 저 사람 줘. 악한 자가 돈을 엄청 많이 싸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냅두고 보다가 그 사람이 돈 버는 재주가 있어서 돈을 엄청 싸놨어. 나쁜 짓도 하고 좋은 짓도 하고 해갖고 그러면 그 돈이 언젠가는 누구 것이 되어요? 생각지도 안 했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한테 그 재물이 옮겨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인지는 우리는 모르죠. 어떤 식으로든지 그 재물이 옮겨가더라.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것을 첫 번째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면 내가 축복해 준 사람한테 무엇부터 기도를 해야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 아무개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부터 기도해야지. 지금 고3이니까 이제 곧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이제 수능 보는데 거기에서 우리 자식이 아주 그냥 몇 점 만점에 몇 점 이상을 받아가지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거 하나님 영광 하나도 아니에요. 제가 그 전에 말했죠. 제가 우리 애들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그 이제 어머니 순이라는 곳에 가니까 그때 이제
저보다 이제 더 연배 되시는 집사님들이 기도 제목을 내놔요. 그런데 자기 딸이 고3인데 공부를 잘해. 그러니까 꼭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 발휘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도 해야지요. 자식이 입시생인데 그 기도도 안 하면 엄마가 아니지요. 그러면 꼭 이 집사님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기도 제목 말씀하시라 그러면은 이 딸이 시험 잘 보고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걸 너무나 아주 당당하게 해요. 그때마다 나는 거슬리더라고. 그러면 서울대학 합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러면 어디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 합격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이제 냅둬보려다가 또 말을 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컨디션으로 원하는 대학 합격하게 해주시라고. 꼭 서울대학이라는 말을 거기에 넣어야 되냐? 그러면 서울대학 못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것이냐? 그랬더니 이제 나보다 한 5살 더 먹은 그 집사님들이 아이고 오집사가 아직 애들이 어려갖고 뭘 몰라서 그래. 당연히 서울대학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그 말을 안 했어요. 우리가 어째요? 내가 혼이 지정의 판단이잖아요. 그분들 판단. 그 혼이 영이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히 혼이 어째요? 그것이 영광이 아니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 그런데 내 육신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아하게 옷 입고 와서 믿음 좋은 척해도 그분들은 서울대학 가야만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요한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가 뭐예요? 범사에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나서 순서가 있어. 그 다음에 범사에 잘 돼. 이 잘 된다는 말은 영혼이 잘 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쭉쭉쭉쭉 만사형통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은 좋은 길로 인도받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일이 있잖아요. 애들 입시도 있고, 남편 진급도 있고, 병원에 뭐단 것도 있고, 다양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범사가 하나님의 인도대로 되어간다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 뜻이 A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B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B로 나를 인도해 가는 것. 어떤 어려움이나 궁핍함이나 이런 환난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범사에 잘 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꼬그라진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영원히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가게 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있는 힘을 다해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게. 이것은 강건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육신이 건강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삶의 질이라는 것이 돈이 없고가 있고가 문제가 아니고 삶의 질이 힘든 것은 뭐예요? 육신이 아프면. 여러분 감기 하나만 와도 만사가 귀찮잖아요. 우리가 아프고 열나고 기침 콜록콜록 했었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육신도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 육신이 계속해서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쩐 것은 영혼이 잘 된다고 모든 것이 그 순간부터 딱딱딱딱 다 풀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어쩐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해결이 돼 버리는 것이 있어요. 어머 나 이거 아니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네 하고 해결해져 버린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시간이 걸려요. 주로 그것이 무엇이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가 받아왔던 상처, 내가 받아왔던 열등감, 내가 내 깊은 속에 뿌리내리진 어떤 자존감에 대한 상처, 쓴 뿌리,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야 돼. 그 순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파딱 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좋겠지만은 아니에요. 즉시 좋아지는 것이 있고 내 이 가치관 같은 것은 즉시 달라져요. 즉시 좋아지는 것이 있고 시간차를 두고 계속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제가 한 몇 번 예화를 들었는데,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저 친구가 여름방학을 해서 집에를 갔어. 그럼 한 2달 지내면 올 거 아니에요? 그 친구 갔다고 2시간인가 3시간 울었어, 자기가. 어디 무슨 이민 간 것도 아니고 방학해 갖고 자기 집에 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잖아. 좀 날마다 친한 친구였으면 서운할 수는 있어. 아이고, 제가 2달이나 못 보면 쟤 보고 싶어서 어떡하냐 하고 서운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까지 뭐 자기 부모 죽은 것처럼 울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물어봤어. 하나님, 제가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어렸을 때, 자기 우리 나이 3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 그래갖고 그 어린애를 갖다가 할머니한테다가 맡겨버렸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시골에서 밭에 일해야 되고 하니까 애를 과자 한 봉다리 주고는 앞 문을 잠궈버려, 못 나오게. 그러고는 할머니는 일하러 가. 그러고 이제 할머니 오시고 싶을 때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 놓으니까 애가 그 속에서 울다가 자다가 오줌도 싸다가 그런 그 인생을 그 어린 것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속에 얼마나 그것이 아픔이고 상처고 쓴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계속 살다가 싸우다가 이 사람을 갖다가 할머니한테 놔버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떠난다는 것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것을 알았어. 그것을 내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 친구 방학에서 간다는데 이토록 내가 마음이 괴로웠구나.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주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회복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회복할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셔요. 주님은.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그 방에 밖에서 문 잠가버리고 간 그 방 안에서 점점 해는 어두워지고 거기서 과자, 지금 같은 뭐 새우깡 하나 준 과자 쪼가리 하나씩 먹으면서 아무리 불러도 엄마 아빠는 안 오고 할머니도 안 오고 오줌 마려우면 거기서 그 자리에서 오줌도 누고 그렇게 처절한 인생을 사는 그 자기를 안 보이던 것이 보여. 예수님이 자기를 포근히 안아서 보호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어요? 내가 그때 버려진 것이 아니구나.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되도록까지 나를 보호하신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면은 내가 누가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내가 고통스럽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거기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무튼 좀 젊었을 때 저기 어디 이제 그 치유사역하고 하는 데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어떤 남자가 이제 마누라를 껌딱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부터 10까지 부엌에 가면 부엌에 쫓아오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 앞에 서 있고 여러분 그런다면은 저 남자 어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들 둘 낳는데 아들 둘까지 똑같이 그러네. 이 여자가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이 세 남자들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자기 남편 보고 당신 분명히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 치유사역을 한번 상담 치유사역을 한번 가보시오.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을 내가 당신 사랑해서 그러지 별소리 다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대신 갔어. 대신 가갖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 남편을 기어이 보냈어. 이 남편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좀 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장면 하나를 보여줘. 그 장면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나룻배로 건너가야 되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맨날 노름을 해. 그래갖고는 새벽에 들어와갖고 집에 뭐 돈대거 있으면 가져가갖고 또 노름해갖고 다 잃어버리고 오고 어느 날 하루는 아버지가 새벽에 오더니 막 장문을 주섬주섬 열더니 집 문서를 갖고 나가더랍니다. 그래 놓으니까 자기 엄마가 막 한바탕 울더니 보자기를 하나 다 꺼내놓고 옷 몇 가지를 싸더래요. 그래갖고 묶어갖고는 근데 이 어린 아이가 눈 감고 있어도 다 보여. 지금 엄마가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보따리를 싸더니 자기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고 주섬주섬하고 대문 여는 소리가 나오더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얼어붙어갖고 못 일어나겠다라는 거예요. 엄마하고 해야 되는데 못 일어나. 입에서 말이 안 떨어져. 그러는데 이 엄마가 나가갖고
얼마쯤 가면 우리 엄마가 이제 저 나룻배 타고 이제 가버리면 영 끝이구나 싶으니까 그때서 정신 차려갖고 막 얘가 그 나룻배 타는 데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나룻배가 이제 조금씩 이제 강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하면서 엄마 가지마 하면서 애가 이제 물로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빨리 집에 가라고 이제 그 사공은 이제 노를 젓고 있으니까 점점 강 깊은 데로 갈 거 아닙니까? 애기 뭐 한 6, 7살밖에 안 되네. 금방 차버리지요. 그러니까 막 얘가 막 물이 점점 올라가고 막 여기까지 차. 그래 놓으니까 막 엄마가 빨리 집으로 가라고 해도 얘는 울면서 엄마 가지마.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엄마가 그 배에서 나오더랍니다. 이러다가 저 애주 이제 물 차갖고 애 죽겠다 싶어지죠. 그러니까 이 애를 데리고 엄마가 그때 다시 왔어. 그 장면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룻배가 지금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 예수님이 그 나룻배 줄을 붙잡고 계시더랍니다. 그 엄마를 못 가게 나룻배 줄을 붙잡고 계셔. 예수님이 나는 우리 엄마가 불쌍해서 나한테 온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엄마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이 못 가게 해서 그랬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되겠죠? 거기서 얼른 회복되지 못한 쓴뿌리, 열등감, 낮은 자존감 이런 모든 것들이 시차를 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 40몇 살이나 먹어갖고서 비로소 자기 5, 6살 때 있었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거기서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면서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바른 길로 인도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육신까지 강건해져요. 여러분 영혼이 잘못되면은 그 다음에 인격이 문제가 생겨요. 인격이 문제가 생기면 정신상태가 문제가 생겨요. 정신상태가 문제가 생기죠. 정서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떤 치료를 원하세요? 어디 한구탱이 치료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전인적인 치료를 받기 원하세요. 우리가 영혼도 건강해야 되고 범사도 건강해야 되고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셔요. 그리고 주님은 그럴 바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들이 얼마든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혔던 휘장이 짝 찢어져 버렸잖아요. 누구나 옛날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양 잡고 소 잡고 해갖고 그 피 양푼에 받아갖고 가서 막 거기다 뿌리고 해갖고 죄사함 받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고 단번에 그 제사를 드려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아무나 천주교에서 무엇입니까? 그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 그건 웃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짝 찢어져 놓고 다 벌려놓고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의 지성소 앞에 가서 고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놨는데 뭐 때문에 신부 딱 앉혀놓고 그러니까 주로 내가 천주교 사람들 주로 뭐하냐 그러면 지난주에 미사 빠졌어요. 죄송해요. 맨 그 말밖에 안 한대. 왜 다른 것은 말하려면 창피하거든. 별로 할 말도 없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은 뭐 할 말이 있어요. 5분 기도도 안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그 열어놓은 길로 우리가요. 어떤 문제도 좋아. 어떤 문제도 좋고 어떤 사건도 좋고 어떤 감정도 좋아. 그것들을 전부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꼭 교회만 옵니까? 집에서 앉아갖고도 주님 제가 요새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듭니다. 주님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해결해 가실 걸로 믿지만은 제 마음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 정도로 몇 마디 말해도요 마음에 싹 평강이 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소리예요. 그때부터는. 그래 놓으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데 왜 이 귀한 권세를 우리한테 줬는데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남한테 빌어주지도 못하냐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여기서 4절에 예를 듭니다. 내가 형제들이 와가지고 너에 대한 말을 하는데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단 말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너무 기쁘다. 네가 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정말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대요. 정말로 자기 것 포기하면서 형제를 위하여 돕대요.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요한이 세상에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 전도해 갖고 예수 믿게 했더니 저 사람의 믿음이 저렇게 자라다니. 그러니까 요한이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자란다고 하니까 참 기쁘고,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렇지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생각을 해봐요. 아이고 내가 진급했어요. 물론 기쁘지요. 내가 연봉이 뭐 1,000몇백만 원 올랐어요. 그러면 아이고 잘했다, 축하한다, 기쁘지요. 그런데 솔직히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뭐예요? 막 우리 자식들이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더군다나 저 멀리에 있는 애들은 저것들이 어쩌고 있는 거 하는데 이제 메일로 주고받고 전화로 주고받고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어느 정도 성숙해졌구나.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것인데요. 제가 이제 우리 자식들 꿈을 꾸잖아요. 그전에는 꿈을 꾸면 꼭 초등학교, 유치원 이 정도의 애들일 때 꿈을 꿔. 조금 크더라고. 한 고등학생쯤 되더라고. 지금은 성인이 되어 있는 꿈을 꿔요. 어쩔 때는 한 대학생쯤 되는 청년. 내가 그걸 꿈을 통해서 깨달았어. 그때 초등학생 아이들로 보일 때는 쟤네들의 믿음이 아직 그 단계였구나. 점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나니까 이제는 청년으로도 나왔다가 이제 어른으로도 나왔다가 우리 아들들의 믿음이 점점 이만큼 자라가고 있구나. 그러면 엄청 하나님 앞에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이 믿음이 자라고 있네요. 안 보는 데서도 자라고 있고 보는 데서도 자라나고 있고 하나님 참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쩔 때 믿음이 자라갑니까? 말씀이 나를 다스리실 때. 말씀으로 진짜네. 그러면서 말씀이 나를 다스리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 와. 그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했더니 틀림없네 하면서 믿음이 딱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계속 많아지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 맨날 지금 되어지는 사건들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이 요한이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가이오는 진짜 믿음으로 잘 살아요 막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막 너무너무 기뻐.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쁘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 가이오한테 기쁨이 뭐냐면은 5절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그때는 이제 기독교 박해가 심할 때고, 더군다나 여기 지금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이제 이방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떳떳하게 지금처럼 뭐 교회에서 뭐 사례비 받고 뭐 그렇게 할 처지가 못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러 막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하니까 문제는 뭐예요? 돈이 없어. 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 자기가 복음 전한 그 이방인 그 사람들한테 내가 당신한테 복음을 전해줬는데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는 저 부산을 가야 되니까 한 몇만 원 나 좀 주시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고을에 와서 그 도시에 와서 숙식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와서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떠난다 그러면 차비도 주고, 이 일을 누가 잘해요? 가이오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이오가. 옛날에 저 어렸을 때도 기억나요. 순회 전도사라고 교단에서 파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나 딱 한 번 봤는데 어떤 한 50쯤 되는 아줌마들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오늘은 내가 이제 이달에는 전라남도 지역을 순회한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장흥, 그러면 장흥교회 어디 몇 군데 교회를 딱 가갖고 그 교회의 실태를 파악을 해서 이제 총회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여기는 무엇을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누구 하나를 파송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를, 지금은 없어요. 그런 것을 이제 보고하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있을 것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어째요? 기왕에 믿고 있는 사람들 집에서 묵게 해주고, 떠난다고 하면은 또 좀 여비도 좀 넉넉하게 주고, 그것을 가이오가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이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가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지만은 자기는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나 고맙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랬어요. 왜 그것이 6절에요.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들을 네가 잘 대해주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동역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러 돌아다니지만은 너는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섬겨준다면 너도 그 사람들의 그 일에 동참하는 것과 똑같은 동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도움으로 수고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냐. 이는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러 가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걸고 그 이름 때문에 내 생각도 내 생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전에 이제 우리 초기 때는 이제 그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내가 알기에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맡았던 간사님이 계셨어요. 나보다 한 5, 6년 선배 됐을 텐데 그분이 그 당시에 4급 공무원에 합격하고 어느 날 김중건 목사님이 불러서 CCC 간사하라고 하니까 그거 합격 그거 다 무효로 해버리고 CCC 간사를 했어요.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평생을. 그래서 그랬는가 보다 그랬더니 나중에 간증한 거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누가 밖에서 말한 줄 알았대. 김한신이는 일본으로 가라 그러더래요. 누가 이 꼭두 새벽에 어디서 이런 말을 하는 거 그랬더니 성령의 소리였어요. 육성으로 들을 때도 있습니다. 육성으로. 되게 우리가 성령님의 소리를 내적 음성으로 들어요. 그거 보고 이너보이스라고 하죠. 내적 음성으로 듣는데 육성으로 들을 때가 우리 평생에 한 몇 번 있어요. 평생에. 김한신이는 일본으로 가라 그래갖고, 그런데 김중곤 목사님 자네 CCC 간사하게 해가지고 그 4급 공무원 합격한 거 던져버리고 거기서 CCC 일본으로 가갖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일본 선교를 하면서 참으로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 전에 우리 교회도 왔던 윤승록 목사님 있어요. 그분도 간사님이었는데 부산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연합고사를 보는데 부산 전체에서 1등을 한 사람이야. 그랬는데 그때 자기 집이 엄청난 부도가 나가지고 자기 형은 그때 서울공대를 다녔대.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서 빨리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갖고 우리 집안이 살아나려면 우리 형님은 기왕에 공부 잘하는 형님이니까 그 형님이 군대 갔다 오는 동안 나는 그 고등학교 졸업해서 그 다음에 돈 벌어갖고 형님 납부금을 내가 끝까지 대주리라. 어떻게 이런 중학교 3학년짜리가 그것도 부산 전체에서 1등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상고를 갔어. 그래갖고 상고 다닐 때도 열심히 했겠죠. 졸업하자마자 은행에 취직을 했어. 형이 이 동생의 희생이 너무 고맙고 미안한 거예요. 형이 이제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했어요. 그래갖고는 네가 지금이라도 대학을 간다면 이제 내가 너 보내줄게 그랬어. 그래서는 은행을 사표를 냈어. 그러고 보니까 이것이 인문계 고등학교면 이게 연결이 될 텐데 상고에서 맨 주산 무기 타자 그것만 배웠잖아요. 그래갖고 중3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 인문계 공부가. 그런데 지금처럼 막 무슨 학원도 있고 뭐 인강도 있고 막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야 좋을 줄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뭘 정했냐면은 아무리 우리 형이 나를 보내준다고 해도 내가 우리 형한테 부담을 적게 주려면은 국공립사범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걸 하나 정했다는 거예요. 참 사람 인간 살아가면서도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도 신실하더라고. 국공립사범대학을 가야지. 그래가지고 그것만 알아. 이제 어디 사대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이제 독서실을 가갖고 하여튼 이제 뭐 참고서 몇 개 사갖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이는 제법 먹은 것 같은데 이제 수험 공부를 하니까 어디 작년에 어디 봐서 떨어졌냐 뭐 그런 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 얘기를 쭉 했어. 그랬더니 아 그러냐. 내가 공주사범대학 옛날에 공주사대가 명문이었습니다. 공주사대를 내가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도 형씨도 나랑 같이 공주사대를 갑시다. 그래서 국공립이라고 하니까 공립이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거기다 합격을 자기가 국어를 좋아하니까 국문학과를 넣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은 떨어지고 이 간사님은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그 사람은 간사님 공주사대 합격시키려고 다리 역할하고 간셈이 됐지요. 공주사대를 나왔어. 그래갖고 이제 저 충청도 해미라는 곳에 이제 중학교 선생을 해. 거기를 가가지고 보니까 교인이 한 60명쯤, 20명, 70, 30년이 지냈는데 60명인데 그냥 목사님이 말씀에 대한 뭔 그런 것도 없고 사람들도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오래된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니까 이 교회는 기도부터 필요하다. 그래서는 퇴근하고 오는 길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해. 그러니까 학생들도 중등부 애들이 선생님이 오니까 따라와서 또 기도를 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전도의 사람들이 아니 저 어린 학생과 저 젊은 저 선생님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아줌마들이 이대로 있으면 되냐. 우리도 기도하자. 그 사람들이 기도에 참여를 했어. 그래서 조금씩 기도하는 수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뭔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좀 가르치자. LTC,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 그래갖고 기초적인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 조금 있으니까 교인이 100명이 되어버렸어. 그 소식을 김중원 목사님이 들었어. 그래갖고는 한번 와보라 그러더래. 갔더니 뭐 했어요? 자네 그거 그만두고 CCC 간사하소. 참말로 왜 그러나 몰라. 그 목사님도 그 말 하기 미안했을 거예요. 캠퍼스 복음화에 꽂혀갖고. 그래 놓으니까 아무튼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는 계속 사표를 써갖고 그냥 일주일을 계속 넣어놓고 못 냈어. 아침에 비가 와서 우산을 들고 갔는데 저녁에 올 때는 비가 쫙 개인 맑은 날씨였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이제 또 이제 퇴근을 하는데 그 맑은 날씨에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 갖고 아무한테도 오지 않고 이 간사님 긴 우산에만 그 자리에서 우산이 불타버렸어. 그때 자기가 느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사인이구나. 너 뭐하고 있냐 하는구나. 왜 여러분 우리가요 부르심대로 살아야 돼요. 부르심대로. 어쩌다가 나도 이 부르심이 되어갖고 이 나이에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부르심대로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는 사표를 냈어. 그러고 CCC 간사가 됐어. 그 간사로 울산공대에 간사로 왔을 때 나를 알게 된 거예요. 신실해. 평생을 신실하더라고. 평생을 신실해요. 주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가이오가 어쨌어요? 진리 안에서 살아. 진리를 떠나지 않고 살아. 두 번째는 자기 주변에서 자기가 도와야 될 그 순회하는 전도사들, 그 사람들한테 숙식도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 어디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면 또 차비도 넉넉히 주고 그 말을 듣고 내가 너무 기뻤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봅시다.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함이니라.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왜냐? 우리도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놔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 요새는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한 것처럼 요새는 하도 그냥 예수 이름 팔아갖고 엉뚱한 짓들을 많이 했으니까 저것이 진짜란다냐 가짜란다냐 싶어갖고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람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거나 할 때는 필요할 때 내 것을 조금 잘라서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동역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은 여기에 교회 안에 이렇게 이제 잘 풀어지고 있는데 디오드 레베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쩌든지 방해를 하는 사람이요. 뒤에 보면은 또 데메드리오가 나와요. 그러면 이 두 개가 글자도 음절도 5개 갖고 비슷하죠. 내가 이걸 어떻게 외워갖고 분간을 할까 하다가 D자는 나쁜 놈. 이제 디오드레베는 그래서 D 이렇게 나쁘네. 그래갖고 내가 이제 외워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누가 이제 그 순회 전도사가 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교회에서 돌봐줄 수도 있을 것이고 개인이 돌볼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무지하게 방해를 해. 못하게 해. 그 원인이 뭔가 보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지가 주장하고 지가 하고 해야 일을 하지 누군가에 의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우리 성가대에서 이제 우리가 가을도 되고 단풍도 좋고 하는데 맨 여기서
연습하다가만 만나지 말고 우리 하루 휴가 냅시다. 그래가지고 단풍 좋은 데로 갑시다. 그러면서 은지야, 너 단풍 구경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 양집 집사님 어디 가고 싶어요? 설악산. 자, 문순영 집사는? 집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김성경 권사님은 가면 어디 가고 싶어요? 예, 내장산. 그래갖고 이제 한 3개 정도 이제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요, 으뜸되기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자기는 A, B, C 중에서 자기는 A야. 그러면 의견이 셋으로 갈리니까 우리가 서로 다수결로 합시다. 그랬더니 B가 제일 많아. B가 10명이고 뭐 C가 몇 명이야. 이 사람은 그러면은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어째요? 아, 나는 비록 A여도 저 사람 이 전체 의견이 B가 많으니 B를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전화를 해. 그래갖고 30분 내지 1시간씩 설득을 시켜. 그러면 나중에는 징그러워갖고 A로 합시다. A로 합시다. 그러면은 전부 다 A로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A로 갑니다. 그래요. 있어요. 나 봤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그냥 저 사람한테 맡겨. 어차피 저 사람한테 우리가 사흘씩 시달리느니 차라리 저 사람 가자는 대로 가버려 이렇게 된다고요. 이것이 뭐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을 제가 하나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자기 사촌이라든가 자기 잘 아는 사람이 순회 전도사로 왔다 그러면 뭐하고 있는 거야?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저렇게 고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 잘 대해줘야 돼 하고 난리 쳤을 거예요. 집사님 집 넉넉하니까 하룻밤은 집사님 집에서 재워 하고 그랬는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관하지 않으면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해.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고 아주 악한 말로 악의적인 험담을 하는 거예요. 악의적인 험담을 해. 있는 힘을 다해서 깎아내려 악의에 찬 비난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의 정서가 또 그쪽으로 바뀌어. 진짜 저 사람들 작년에도 왔더니 또 왔네.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한 몇 년 걸려 한 번씩이나 오지 뭐하러 이렇게 자주 와 한다든가 또 자기가 좀 어떻게 좀 자기 먹을 것 좀 갖고 다니지 않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 정서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막 비방해. 왜 저 가이오는 자꾸 저 사람들을 돌보자고 하는 거야. 희한하네. 그래갖고 이제 비방해. 그러고도 부족해갖고 어째요? 일체 우리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착한 사람 하나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래도 나는 내가 3일은 다 못해도 하루는 내가 우리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얼마나 아주 역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순한 사람은 그래야 될까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나는 그것은 집사님 의견이고 나는 그 사람 하고 싶어요. 이래야 돼요. 사람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는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한테 민망하니까 생각해 볼게요. 그래갖고 보내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악의에 찬 험담을 하고 죽으라고 비방하고 그러면서 교인들의 분위기를 바뀌다가 나중에는 뭐까지 해버린 거예요? 절대로 돕는 사람까지도 못 돕게 해버려요. 그러는 것이 이 디오드레베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이오한테 가이오야 너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래? 디오드레베의 영향을 전혀 받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날카롭게 끊고 내가 그 사람 기억하고 있겠다. 가서 내가 그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크게 책망을 할 텐데 너는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1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거기에 한 사람을 얘기해요. 누구를 얘기합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디오드레베보다 더 영향력은 별로 없었던 사람 같아요. 이 사람한테 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은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진짜 믿음으로 잘하고 있어. 진짜 자기 없는 중에도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전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되, 복음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이익을 주려고 애를 쓰되, 무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또 하나 보니까 진리도 너를 증거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본다 이거예요. 네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나도 알게 되더라. 그러니까 가이오야, 너는 누편에 서야 될래. 더럽게 못된 디오드레베 본받지 말고 너는 데메드리오, 비슷하지만은 데메드리오와 같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복음이 어떤 식으로든지 번져가는 것에 네가 동역하고 일조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네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내가 간절히 너를 위해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을 오늘 들은 우리들 요한 1, 2, 3서는 잘 안 읽어지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요한은 딱 주제가 두 개예요.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은 보면은 맨날 빛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외에 요한 1, 2, 3서는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사랑.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성령의 빛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인간관계도 내 일생에 되어지는 내 어떤 문제도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저도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혼이 잘된 같이 해보세요. 한 번씩.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